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20년도는 응답을 향한 도전의 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으면 많이 힘들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여기에 응답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믿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견디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받지 못하는데 어떤 누가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응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응답의 흐름이 우리 인생에 딱 잡혀지는 그런 원년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온 30년을 뒤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마귀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었는가에 대한 판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이 그려지는 2020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원단에도 많은 말씀을 받고 계속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2020년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30-3 운동에 내가 주역이 된다. 이것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오는 것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서시는 2020년도에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이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우리는 하는데 거기에 기도도 따라오고 거기에 말씀도 따라오고 거기에 영적 힘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종교생활 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고 말씀 보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맞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현장 살리는 일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살아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1년 전체를 놓고 가면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내에 내가 다락방 하나 연다, 3개월 내에 내가 몇 명 영접시킨다, 그런 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시간과 계획표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1월 5일이죠.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네. 그래서 시간을 딱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 게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인 딱 계획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 나에게 다락방 하나 열어주십시오. 정말 제가 지난 연도에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진짜 다락방 하나 열어달라고, 다락방 정말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부끄럽지만 목사인데도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늘
퇴짜만 당하고 말씀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복음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접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영접할 사람들이 그냥 영접만 하고 만남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결국에 이제 양육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락방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고 계시죠. 네. 내일부터 또다시 저는 또 도전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360명 정도 만날 수 있는데 일요일 빼고 만나면 한 300명 정도 만나겠죠. 매일 하루 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내 영혼이 지옥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을 하루 한 사람에게는 내가 최소한 전한다. 하루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정해가지고 하루에 6명에게 전하는 게 더 쉬웠지 매일 한 사람에게 전한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하루에 10명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먹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루 일어나서 내 일상을 쭉 살면은 그냥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삶의 스케줄을 그냥 쭉 살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어느새 다 지나가요. 전도가 정말 목적이 된 하루를 살지 않으면요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하루에 10명에게 내가 오늘 복음 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근데 매일 한 명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잡아버리잖아요. 못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또 도전입니다. 저는 매일 10명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매일 10명을 목표로 복음 제시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한 5명에게 복음 이렇게 제시했다가 퇴짜당하면은 얼마나 하루 이렇게 막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지. 한 3사람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은 그날 이제 거의 영적인 힘이 다한 거예요. 영적인 이제 소진된 거.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다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무시하고 막 한 3사람한테 전하는데도 얼마나 힘들든지. 근데 그게 점점 지속될수록 그게 한 명이 3사람 되고 3사람이 10명 되고 이렇게 점점점 이 영적 힘이 생겨지는 것 있죠. 여러분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서시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늘 영적으로 리드를 하고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나이도 많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2020년도에는 그것을 역전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 기도가 오래 되고 많이 되고 근데 기도는 되는데 전도 현장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자기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이거 하나에 내가 올인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적 정상에 서게 되고 영적인 힘이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고 영적 힘이 오니까 지혜가 오고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럼 붙여지는 거죠. 그냥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나에게 붙여지는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정말 영적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붙이는 나에게 뭔가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어가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 사람들이 붙여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전도에 오직 올인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 오면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결국에 돈이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왜 축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봅니까? 축구공 하나 잘 찬다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그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축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사람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겨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게 될 때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는 이 응답까지 2020년도에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3 운동에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는데 날마다 내가 어디에서 돈 받았는지가 우리에게 매일 가슴으로 온다면 내가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죽음 속에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무슨 말씀이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붙이세요. 여러분 이건 좀 본론에서 또 나올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붙이는 데는 꼭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죽음 이제 끝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 이 죽음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 때문에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죽음에 문제 오면 하나님 버립니다. 무당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 자기 죽음, 자기 생명, 자기 딸, 아들, 남편 이런 생명 앞에 하나님 다 버리고 마귀의 종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시면요 죽음의 문제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그 돈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강남에 타워 팰리스 주고 스포츠카 주고 최고의 인기 주고 최고의 명예 주고 다 줄게. 근데 네 생명 오늘 밤 내가 너 생명 오늘 밤 나한테 줘. 이러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준다는 말과도 똑같은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줍니다. 돈 주고 명예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행복 주고 자녀 주고 다 줍니다. 뭐만 못 줍니까? 영생만 못 주죠. 생명만 못 주죠. 그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깐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잠깐이야 잠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 너는 적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잠깐이다 이러면서 그 잠깐이 언제입니까?
죽는 그날 모든 게 다 판결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30-3운동에 정말 도전하기 원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생명 얻은 이 생명의 기쁨이 날마다 나에게 샘솟는다면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마귀 자녀였다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혔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죽었었는데 살아났구나. 여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우리 전도 하루 이틀 하다가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정말 우리가 응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 절대 언약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처럼 계속 흘러나오셔야 돼요. 이 은혜를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좋은 것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눈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되게 육신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죠. 쳐다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절대 안 보입니다. 저 죽일 놈 이렇게 보이지. 저 치사하고 싸가지 없는 놈. 결국에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 마귀의 자녀로서 신분이 마귀에게 잡혀서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그 눈이 열려져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지속이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죽음으로 살리신 한 영혼, 그 영혼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먼저 내 영혼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내 가치가 그렇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정도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날마다 정말 아찔하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나를 볼 때 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을 때도 참 많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면 다른 사람이 보여지겠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말 저 사람이 이 복음 알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 이것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싸우시는, 이렇게 언쟁이 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참 제가 이번에 느낀 감정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구원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외롭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의 마귀에게 다 붙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에게 본인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들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그럽니까?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새벽 예배 때,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래요.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즐거움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자기 이익도 좀 내려놔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하기가 쉽습니까?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러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 이거 하나님한테 지금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뭔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3세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배경도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그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겠어요? 아니 조금 능력 행하는 거는 뭐 이 당시에 요술도 많이 하고 뭐 마술도 많이 하고 이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귀신의 능력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능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능력 좀 행했다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33세 된 청년. 제가 지금 42이에요. 43인데 33세 된 젊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귀신이 들렸구나.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너가 미쳤구나.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도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대 성인 중에 들어가려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으로 막 뒤엎으면 안 되죠. 아주 사랑을 베푸셔야죠. 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지대는 없다. 사대 성인이라는 이런 어줍잖은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그 33세 된 이스라엘 청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 역사에도 있고 유대 역사에도 있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도난설이라든지 기절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이 믿어진 게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만큼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어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고 같이 아프기도 하시고 병도 걸리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된 거 맞습니까?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내 말을 믿는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 그 영생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늘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영생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인데 그걸 못 누린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밑바닥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거짓말하죠. 마음대로 겉모술수 쓰죠. 마음대로 로비하죠. 마음대로 다 합니다. 일요일 날도 거침없이 막 나와서 예배하고 거짓말해도 거짓말한 그것에 대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서로 그 속에서 그냥 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짓말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조촉이 되잖아. 양심이 막 걸리잖아. 일요일날 예배 와야 되잖아. 수요일날 와야 되잖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 죽을 때까지 세상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못 누린다.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상태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눈으로 보기에는 성도들도 똑같이 시간 지나면 늙어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거든.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에서는 안 죽으면은 무덤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숨이 멎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공포감,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곧 성령의 역사죠. 나도 죽고 불신자들도 똑같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안 보여요. 그 죽음이라는 그 육신이 땅 속에 묻히는 그 시간이 새로운 관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시간표인 거죠. 그럼 그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제가 또 저도 예전에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진짜 마음이 공허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한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그 죽음 이후에 고통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끝이니까. 근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는 걸 딱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라는 말이 그런 말이겠구나 라는 게 상상만 해봐도 느껴져요. 뭔가 나를 끊임없이 그냥 이유 없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내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아무리 뭔가 좀 다른 이렇게 좀 잘못해도 항상 받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사라진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내 생명을 주신 그분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딱 생각했을 때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천국, 내가 죽어도 천국, 내 자녀가 죽어도 천국. 여러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까지도 다 사라지실 만큼 생명어든 영생어든 이 구원이 정말 더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강조하실 때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영생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선악과 먹는 그날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딱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 거의 1000년을 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만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어떻게 비교가 될까? 그것은 정과 같은 시간이거든. 영원이란 무한대라는 시간과 만년, 천년 이 시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길어도 영원한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어항에 있던 물고기가 길바닥에 이렇게 어쩌다가 나가가지고 팔딱팔딱거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팔딱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쳐다보면서 와, 저 물고기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저 물고기를 보고 저 물고기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팔딱팔딱거리면서 막 생명력이 지금 가장 막 용서선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근데 왜 죽었다 그러죠? 물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곧 죽을 거니까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볼 때 100년 사는 인생이 1000년 사는 인생이 죽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떨어져 나가서 곧 죽는 그 시간이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팔딱팔딱거리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인생, 이것을 계수하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100년 후면 다 죽을 인생. 그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나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그것을 아는 게 곧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은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죽음의 공포, 사망에 대한 공포,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것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곧 믿는다라는 진실성이 15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6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사망을 사망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망을 사망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느껴지고 체험되니까 바울은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사도 바울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기뻐하셔서 신약 반을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 이야기가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사망을 사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영원한 생명과 커넥트 되어진 영원한 생명과 붙여진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걸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생명.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이 삶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 죽었었던 너희, 시체였던 너희, 100년 후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너희, 어항을 떠난 물고기가 팔딱팔딱 거리는 시간이 몇 분 걸리겠습니까? 피레미는 1분, 피레미는 3초, 메기는 24시간, 고래는 한 달, 물을 떠나서 팔딱거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런 말씀 좀 안 하시면은 좀 곱게 계시다가 곱게 좀 십자가에 지시면 안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꼭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계속 하셔야 됩니까?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이 생명이 이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이 인간에게 있는 이 절대 절망 인생의 절대 절망을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부터도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처음부터 약속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주신 게 바로 여인의 후손 구원의 복음이에요. 애굽의 노예돼서 세상의 노예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을 때 노뱀을 쳐다볼 때 나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드디어.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킨 율법이 자신들의 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신 복음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영세전에 예비된,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정하신 구원의 길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천명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곧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세전에 준비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세요.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 이게 곧 복음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사람들의 이성에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졌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죽으셨다. 창조주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다 버려버리세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아직 두렵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죽음을 해결하신 창조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정말로 생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땅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시기를 정말로 제 영혼에게도 정말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모든 약속인데 이 모든 약속이 정말로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저주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고 축복만 바라요. 뭔가 물질적인 거, 성공, 사업 성공, 자녀 성공 이런 거에 딱 맺혀가지고 진짜 믿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오늘날의 모습이죠. 이 예수님이 진짜 영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영접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요즘에 현장 다니면서 영접해서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접의 의미를 새롭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오면 손님이 오면은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을 하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둡니까? 집에 들어오시게 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물 갖다 드리고 주스 드릴까요? 간식 드리고 어떤 음식 드실래요? 뭔가 교제가 되는 게 영접이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접한 예수님을 꼬다는 보리자로 취급도 안 해요. 영접해놓고 아무런 거기에 감각이 없어.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가 없어.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어떤 교제가 없어. 그 사람은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영접하고 싶은 거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 아무런 설레임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대화가 없다. 영접한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영접해도 우리가 개만 한 마리 집에 들어와도 그 개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합니까?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그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어떤 교제가 없다. 그게 곧 기도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예수님과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영접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이런 질문을 좀 해보세요. 뭐 안 드시겠지만 다른 질문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저 어떻게 해야 뭘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저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과 24시간 대화가 될 만큼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니까 그 예수님만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실제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다예요. 진짜 영접됐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거.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교제고 그분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기도가 안 된다, 영접 안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좋습니까? 신자의 7가지 축복이 좋습니까? 안 좋은 것만 써놓고 좋은 것만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영접하고 싶고 계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영접 안 하겠어요. 근데 진짜 영접된 사람은요 그렇게 계산에 의해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접한 사람 진짜 그 예수님을
인지하겠죠. 인격적으로 인지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정말 영접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물을 먹고 밥을 먹으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거 24시간 누리는데 거기에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이 시작되시기를,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이 복음과 복음의 생활이, 그것이 곧 전도죠. 시작되시기를, 진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그게 진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거든요. 내 안에 진짜 영접한 그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데, 거기서 뭔가 그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뭐 전도 현장 갔는데 뭐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막 3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증거일 수 있고요. 그냥 또 기뻐지는 거죠.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평강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진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누리는데, 예수님과 대화만 하는데,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그 응답이 시작되면 그 응답이 곧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뭔가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런 걸 자꾸 꿈꿔. 막 병이 확 낫고, 병 낫죠, 당연히. 아니, 병원에 가서 병원의 의술로 통해서 병 나오면 그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 의술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의학이라는 그 지식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의술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받고 막 만남의 추락이고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분들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출애굽 때 그런 기적 한 번만 내가 체험하면 의심하나 봐라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아버렸잖아요. 지구가 둥글고,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막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어제 불의 명곡을 봤는데, 그냥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눈이 실명이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전체절명의 문제가 그냥 이유 없이 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적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평범한 응답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응답인지 압니까? 그 응답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기적이라는 응답, 기적이구나 이게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기적 속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 진짜 영접, 진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